자, 오늘 요나서 4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사명의 끝까지 충성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사명의 끝까지 충성합시다. 자, 요나 선지자, 우리가 많이 듣고 요나의 이야기를 우리가 1장서부터 4장까지를 많이 상고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초점을 맞출 것은 요나가 그 사명에 끝까지 충성했느냐를 보고 또 우리의 사명을 그에 비교해서 과연 우리가 충성하고 있는가를 살펴보고 끝까지 충성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요나 선지자가 활동한 시기는 엘리사 선지자가 죽은 후부터 한 세기, 약 30년에서 한 50년 정도가 지난 시점부터 사역을 한 선지자입니다. 그가 사역하는 시대는 북이스라엘의 제2의 정치적, 경제적 전성기였던 여로보암 2세 때로 그의 사역을 추정합니다. 주전 약 780년부터 생각을 해서 주전 750년까지 그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가 아수르입니다. 아시리아 제국인데요. 아시리아 제국이 아주 강해서 주변 나라를 복속하고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또 많은 백성들을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예를 들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의 터전에 살지 못하고 아수르의 땅에 보낸다든지 동쪽에 어떤 제국을 점령한 다음에 그 동쪽의 사람들은 서쪽에다가 이렇게 보내는 그러한 정책을 사용했을 정도로 아주 악한 나라의 대표적인 상징으로 아수르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아수르가 그 당시에는, 지금 여로보암 2세 때 요나가 사역할 당시에는 그 아수르 제국이 상당히 좀 약해져 있을 때,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상당한 경제적인, 정치적인 전성기를 누렸던 그런 시대로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과 솔로몬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다윗과 솔로몬에게 은혜를 주셨지만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에는 남쪽의 애굽이나 북쪽의 그 아수르나 바벨론 같은 대제국들이 그렇게 크게 번성하지 않을 때 시기에 하나님께서 다윗과 솔로몬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전성기를 만들었던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로보암 2세 때의 그런 상황을 만든 것이죠. 여러분도 잘 알듯이 그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임하여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명령하시죠? 요나서 1장 2절에 보면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음이라 그랬죠. 그리고는 더 구체적으로 너희들이 만약에 회개하지 않으면 요나서 3장 4절에 보면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40일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렇게 하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주신 명령이고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로 도망갑니다. 니느웨는 이스라엘 땅에서 볼 때 동편에 북동쪽에 있는 그런 땅이고요. 다시스는 이제 그 아시아 대륙 끝에서부터 서남아시아, 오늘날 중동으로부터 시작해서 쭉 유럽 대륙으로 넘어가는데 유럽 대륙에서도 제일 끝에 있는 스페인, 포르투갈 거기 있는 지역 중에 한 항구가 바로 다시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도망가는 요나를 가만두지 아니하시고 지중해 바다에 풍랑을 내리시고 마침내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 던져 내리십니다. 요나는 요나서 2장에 보면 철저하게 하나님께 회개하는 회개의 기도를 드리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나서 2장 2절부터 9절까지. 그때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서 꺼내서 다시금 니느웨로 갈 수 있도록 또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또 명령하실 때에 요나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니느웨로 갑니다. 가서 주님이 하신 명령대로 사명을 감당하죠. 3장 2절부터 시작해서 3장 4절까지는 하나님께서 다시 임한 그 말씀을 요나가 순종해서 가서 선포하고 사흘 동안 걸어서 그 성읍을 전체를 다니면서 회개할 것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4장에 보니까 3장 끝에부터 4장 연결해상에 보니까 요나의 입장에서 볼 때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요나의 마음에는 그 마음에 벌써 어떻게 되기를 원하냐면 저 니느웨가 멸망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저 니느웨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3장까지의 상황을 보면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충성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물고기 뱃속에서 나와서 다시금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회개를 촉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으니까 그 사명에 끝까지 감당하게 된 것이 되는 거죠. 그런데 4장에는 이제 오늘 본문 4장에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처음부터 요나는 니느웨로 가기를 싫어했죠. 왜 싫어했습니까? 니느웨는 이스라엘의 북이스라엘의 적국입니다. 뭘로 말하면 대한민국이 싫어하는 저 사람들, 예를 든다면 일본 또는 아니면 북한의 김정은이나 정권의 실세들. 물론 우리가 북한 주민을 전체적으로 미워해서는 안 돼요. 그렇죠? 북한의 정권을 잡은 자들이 악을 행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북한을 싫어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존재들에게 가서 뭘 전하냐면 너희가 멸망한다. 그래서 그 멸망의 메시지를 듣고 어떻게 되냐면 회개하면 어떻게 되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대로 그들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가 그 가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서 끝까지 가서 충성했지만 지금 그 니느웨에 벌어진 상황은 요나의 마음을 분노케 하고 차라리 안 갔으면 저들이 멸망했을 텐데요. 나로 가서 저들에게 그 메시지를 선포해서 저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고 멸망하지 않다니. 그러니까 굉장히 억울한 거예요. 그러게 거기 가서 메시지를 전하고 싶지 않고 멸망했으면 더 좋겠다라는 것이 그 마음의 핵심일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어떻게 될 수도 있냐면 죽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북한의 김정은에 가서 회개하십시오. 회개하지 않으면 망합니다. 그렇게 전할 수 있어요? 저 잡아라, 잡아 죽여라 그럴 거 아니에요? 여로보암 1세의 이야기를 알잖아요. 하나님께서 한 선지자를 그 여로보암에게 보냅니다. 가서 너희들이 그 죄를 범했다는 것이죠. 여로보암의 죄가 세 가지 죄인데요. 절기를 바꾼 거, 우상을 숭배하는 거, 단과 베델 사이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고 하나님이라고 섬긴 거, 그 다음에 절기를 바꾼 거, 일반인들로 하여금 제사장을 삼은 것 등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 하나님께서 무명의 선지자, 이름도 나와 있지 않아요. 가서서 그 선지자가 회개를 촉구하니까 여로보암이 어떻게 하죠? 저놈 잡아라! 그렇게 됐다가 어떻게 되죠? 네, 손이 이렇게 마비가 되잖아요. 손이 굳어지는 게 벌어집니다. 근데 손이 마비되지 않고 진짜 잡아라 해서 잡았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잡혀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요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일거양득이고 금상첨화와 같은 거예요. 내가 미워하는 사람들이 죽게 됐고, 그렇죠? 내가 안 가서 그들이 그 말을 듣지 않았으니까 죽게 됐으니까, 내가 가서 죽을지도 모르는데 나도 안 죽고, 저들은 내가 싫어하니까 멸망하니까 또 내 뜻에 맞고, 그러니까 안 가는 게 좋아요? 가는 게 좋아요? 요나 입장에 봤을 때 안 가는 게 좋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굳이 시켜가지고 도망가는 요나를 잡아다가 물고기 뱃속에 넣어놓고 꺼내서 다시 또 보내잖아요. 그랬는데 하나님 말씀에 이제 멸망을 해야 되겠는데 40일이 지나도 멸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멸망하지 않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9절 끝에 보면 3장 9절 10절에 보면 그러잖아요. 왕이 그렇죠? 조서를 내려서 자신도 베옷을 입고 회개를 선포하고 회개하라. 그렇죠? 요나 선지자가 전한 그 말씀 그대로 왕이 회개를 선포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10절에 보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는. 재앙 안 내린 거예요. 참 요나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헛수고한 것처럼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자기 말이 아무것도 아닌 게 되고 그럼 뭐하러 갔냐 회개하고 돌이켰는데 망하지도 않는데 자기 일은 그들이 망하라고 선언해서 망했으면 좋겠고 그런데 망하지도 않고 자기 말도 미신도 서지 않고 그래서 싫어서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것이지요. 40일이 지나도 니느웨 땅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역시 여러분에게 그대로 한번 적용해 봅시다. 여러분이 이제 요새 화요 전도 모임이 있으니까 전도하러 가요. 전도하러 갑니다. 그런데 전도하는 도중에 여러분이 아주 싫어하는, 개인적으로 싫어하는 믿지 않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렇죠? 만났으면 어떻게 해요? 이제 피하겠죠. 저런 사람은 예수 믿으면 안 돼. 나랑 같이 천국에 갈 수가 없어. 지옥불에나 떨어져라 하면서 전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만히 둘까요? 그런 사람 하나님 가만히 두지 않아요.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 넣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양심을 찌르는 거예요. 아니 네가 아무리 저 사람이 싫어도 너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이 뜻이냐 하고 우리의 그 심령을, 우리의 영혼을 말씀으로 여러분을 찌르는 거예요. 뭐라고 찌르냐면 네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 고린도전서에 보면 그랬잖아요.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런 마음이 여러분 마음에 오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사람에게 전도지를 주고 뭐라 그러냐면 내가 전도지를 주는데 내가 이 저주를 면하기 위해서 전도지를 주는 거지 저 사람이 교회 오겠어? 안 오겠지. 그래도 주님의 말씀이니까 내가 순종했어. 그랬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그 사람이 교회에 왔습니다. 저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고 전도지 하나 줬더니 그 사람이 교회에 떡하니 앉아서 여러분 앞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요나의 심정과 같다면 그런 심정이에요. 저 사람이 지옥 가서 심판받았으면 좋겠는데 우리 교회에 나와서 나를 불편하게 하는가? 혹시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합니까? 그런 생각을 했다면 여러분은 사실은 요나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요나를 웃긴 사람이다 그러지 마시고 우리 마음이 혹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교회 나왔다. 몇 번 나오겠다 말겠지. 원래 그런 사람인데 뭘 어떻게 그냥 마음이 좀 어떤 마음이 있어서 교회 왔는데 저 사람은 본성이 그런 사람이니까 한 3주 4주 나오면 또 교회 안 나오겠지. 유심히 관찰을 합니다. 여기 요나가
유심히 관찰하잖아요. 40일 있으면 망한다 그랬는데 망하나 안 망하나 유심히 관찰하는 것처럼 여러분도 그 마음에 미워서 싫어해서 여기 4장 1절에 매우 싫어하고 성내면서 관찰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복음을 전할 때 그런 마음으로 전합니까? 미워하는 사람에게 어떠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합니까? 경고를 하죠. 마지막 경고. 우리가 복음 예수님 전할 때 어떻게 전해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요.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이러죠? 우리가 이렇게 말할 때 그 사람에게 어떤 메시지를 여러분 주고 싶은 거예요?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를 전해주고 싶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교묘하게 요나처럼 생각할 수도 있어요. 예수 믿고 천국 갑니다는 살살 말하고, 그쵸?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너 안 믿어서 지옥 가라. 이런 악한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충성을 했습니다. 외적으로는 아주 퍼펙트하게 했죠. 가라는 대로 갔으니까요. 하나님이 거기다가 그냥 억지로 하긴 했지만 거기다 끌어다 갖다 놨으니까 실제로 하나님 말씀대로 가서 니느웨가 망할 것을 확실하게 선포했으니까 외적으로 볼 때는 요나가 그 사명을 완전하게 충성한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과 요나의 마음이 어떻게 보면 전도에는 일치가 돼야 되겠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마음에는 정말 이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40일 후에 망한다. 이거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지만 하나님의 뜻은 저들이 회개해서 멸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근데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그렇지 않아요. 망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과연 하나님께 하나님의 사명에 충성을 다한 것이냐는 것이죠. 충성하지 못한 것입니다. 자, 요나가 왜 충성하지 못했는가를 몇 가지로 생각을 해봅시다. 첫 번째는 요나 자신이 어떤 사람이고 또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자인지를 제대로 깨닫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사명을 잘 감당하려면 어떤 자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냐면 몇 주 전에 우리 목사님께서 그 베드로 이야기를 하셨죠. 베드로가 밤새 물고기를 이제 잡았는데 아무것도 못 잡다가 예수님께서 이제 새벽에 가서 이제 그물을 저 깊은 곳에 가서 던져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고기를 어떻게 잡았어요? 왕창 많이 잡았습니다. 베드로가 신이 나서 이제 물고기를 더 많이 팔고 부자가 될 것을 상상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는 뭐라 그랬죠? 주님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먼저 누구를 발견했다 그랬죠? 자기를 발견했다 그랬죠.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발견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을 담당하는 첫 번째입니다. 그런데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요나는 자기가 특별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요나는 선지자였잖아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민이었습니다. 얼마나 괜찮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지금 요나가 사역할 시대까지는 거의 약 1300년 됐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특별히 뽑아가지고 선택해 줬단 말이에요. 얼마나 괜찮은 민족이에요? 자기들의 입장에서 볼 때. 그리고 그 중에서도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예요. 얼마나 괜찮은 사람입니까? 자기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런데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한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잘났고 뛰어나고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셔서 선택한 거예요. 요나를 선지자로 뽑은 것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죄가 전혀 없어서 의로워서 착해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추하고 악하고
하나님을 떠난 자들인데 하나님의 사랑이 크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나는 착하고 우리 한국교회는 착하고 김정은은 못돼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는 복음을 주고 김정은에게는 복음을 안 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시고 우리 도봉교회를 사랑하고 도봉교회 여러분, 성도 여러분 하나하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준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볼 때는 다 똑같아요. 그것을 근본적으로 인식하지 않으면 우리가 착각하고 여기처럼 악한 자가 회개할 때 뭐라 그래요? 싫어하고 성내고 저런 사람이 왜 회개하고 돌아온 거야? 그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요나의 심정이고 우리의 심정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볼 때는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죄를 안 짓고 착하게 사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여러분이 죄를 안 짓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것이라도 나쁜 짓을 하면 여러분의 마음을 찔리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지. 말 막 하다가 너 그러면 안 되지. 도둑질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너 그러면 안 되지. 하고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찌르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서 말씀을 듣기 위해서 말씀이 선포된 후에 성령께서 여러분을 감동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버리신 사람들은 그런 일을 행해도 양심의 찔림이 없이 그런 악을 행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붙들어 주었느냐, 하나님이 붙들어 주지 않았느냐, 성령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었느냐, 붙들어 주지 않았느냐에 따라 우리가 선을 행하고 또 악을 행하지 않는 것이지 여러분이 특별해서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나는 그 마음에 그 생각을 버리지 않으면 지금 하나님께서 자신을 니느웨로 보낸 목적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을 화요일 전도 모임에 보낸 목적을 모르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안 믿어야 되는데. 저 사람은 믿어야 되는데. 자기 나름 정해놓고 전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하기 싫은 사람 오면 피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요나는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정확하게 표현은 했습니다. 여기 4장 2절에 보면 자기가 다시스로 도망한 핑계를 대죠.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그 다음부터 같이 읽어봅시다. 4장 2절 중반부터 보면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하나님을 이렇게 알았으면, 니느웨가 안 망했으면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인 줄을 알았으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된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니느웨가 안 망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저들에게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했는데 저들이 회개하지 않고 망했으면 어떡합니까? 다행히 저들이 저의 부족한, 물론 하나님의 능력의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부족한 저에게 능력의 하나님 말씀을 주셔서 저들에게 선포했고 저들이 그 말씀을 듣고 회개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이 나타난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으로 기뻐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아요. 요나는 공의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을 아주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회개를 선포할 때도 아주 강력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선포할 때 회개나 이것들을 잘 강조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잘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뭘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냐면 사랑을 전도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아까 말한 대로 예수천당, 불신지옥을 외치고 다닐 때 예수천당보다는 저 버러지 같은 사람들 지옥에나 떨어져라 하는 심정으로 혹시 불신지옥을 외치는 거 아닙니까? 저렇게 복음을 반대하고 예수님을 반대하니 지옥불에나 떨어져라. 그게 아니라 오히려
저들이 저렇게 지옥불로 들어가는 게 너무 안타깝잖아요. 웬일인가 내 형제여, 주 안임 있다가 죄값으로 저 지옥 형벌 너도 받겠구나. 그러면 너가 받으니까 통쾌하다 그 말 아니잖아요. 너가 그거 받으니 얼마나 안타깝냐. 나의 사랑하는 형제야. 거기서 돌이켜서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께 돌이켜라. 요나는 하나님을 알았다면 지금 요나서 1장부터 4장의 이 상황은 하나님의 뜻이 끝까지 다 이루어진 거예요. 거기에 이제 충성했으니까 감사합니다. 저 니네가 회개했네요. 감사합니다. 내가 내 일을 다 했으니 내가 집으로 가봐야 되겠습니다. 하고 돌아갔으면 은혜가 되겠는데 그러지 않고 뭐하고 싫어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싫어하고 성내면서 차라리 내가 안 간 게 더 낫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어차피 하나님은 쟤들이 회개하고 돌이킬 거 아셨는데 굳이 나를 그렇게 시켜가지고 나를 번거롭게 힘들게 했습니까? 그리고 나는 쟤들 사실은 미운데요. 쟤들 망했으면 좋은데요. 안 망했으니 사실은 하나님께 얘기는 못하고 얘기는 못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누가 와서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예수 믿는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 천국 가니 미워 죽겠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잖아요. 왜냐하면 그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라는 경고의 메시지로 우리가 예수천당 불신지옥을 외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절벽 이제 뒤에 절벽에 딱 있고요. 좀만 더 가면 어떻게 되냐면 절벽에서 떨어집니다. 여러분이 이제 손을 내밀잖아요. 손을 내밀 때 그 사람이 나에게 오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그 사람이 그냥 내 손 안 잡고 그냥 끝까지 고집하다가 저 뒤로 물러가서 죽었으면 좋겠다 하는 심정이 혹시 우리 가운데는 없습니까? 요나가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것이 바로 그런 이유예요. 우리 마음속에 그 사람을 갖다가 끌어다가 자석처럼 끌어다가 안고 사랑하고 저기 떨어지지 말고요. 저기 가면 죽으니까요. 나랑 같이 살자리로 피합시다. 이게 아니라 말은 그래요. 오세요 하지만 너 그냥 뒤로 그냥 끝까지 가다가 그냥 떨어져 죽어라 하는 그런 악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는 없습니다. 나는 잘났고 저들은 못났고 저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할 자이고 나는 하나님의 구원을 특별히 받을 자라고 착각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요나의 착각이고 요나가 사명을 어느 정도는 충성했지만 끝까지 충성하지 못한 그러한 결과인 것입니다. 왜 미워하고 왜 싫어합니까? 육신적으로 그 사람이 예수 믿으면 싫어요. 전에 제가 광주에 신암교회 있을 때 그 교인들하고 대화하는 중에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전두환 씨 있잖아요. 광주 분들은 전두환 씨 되게 싫어하죠. 전두환 아주 빡빡이 아주 미운 놈 그래요. 근데 이제 뭐 진짜 회개하고 돌이켰는지는 모르겠지만 전두환 씨 그 아드님이 뭐 목사가 됐다 그러잖아요. 진짜 목사인지 사이비 목사인지 그건 모르겠지만 진짜 그 아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들으면 어떻게 될까? 전두환이 싫은데 그거는 완전히 때려 죽일 놈이고 지옥불에 1등으로 갈 놈인데 그가 우리처럼 예수 믿고 천당 가면 어떡하나? 그렇죠? 이런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쁜 놈이죠. 정말 국민 앞에 끝까지 사죄하지 않고 죽었으니까. 그렇죠? 얼마나 악한 사람입니까? 그런데도 혹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면 어떻겠습니까? 그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단정 지어놓고 미워하고 싫어하는데 하나님은 얘는 내 자녀야.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사명에 끝까지 충성하려면 결국은 다시 하나님의 마음으로 돌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 있다면 이것을 이제 곡해하는 것이죠. 내가 택할 사람, 안 택할 사람을 정하는 거예요.
장로교회 교리 중에 그 선택의 교리가 굉장히 귀하고 좋은 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택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구원의 확신을 갖는 아주 귀한 교리입니다. 그런데 그 귀한 교리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 나름의 잣대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쟤는 하나님을 믿을 사람, 쟤는 하나님을 안 믿을 사람 정해놓고 전도하는 거예요. 어차피 쟤는 안 믿을 사람이야. 정해놓고 전도하지 않고. 좀 착해 보이고 선해 보이고 우리 교회에 좀 도움이 될 것 같아. 저 사람은 꼭 전도해야 되겠다. 내 말 들으면 얼마나 사람이 착하고 성실한데 그런 사람이 교회야지 교회가 좋게 되지. 저렇게 악하고 강팍한 사람이 교회 왔다가는 우리 교회를 무슨 깡패 집단이나 랄라 집단으로 할 거야. 그런 사람에게 전도 안 해야 되겠다. 혹시 우리 마음 가운데 그렇게 정해놓고 있지는 않습니까? 결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에요. 반대로 하나님께서는 희한하게도 예수를 믿게 하시는 사람이 오히려 전에 더 완악했던 사람을 예수 믿게 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 사람은 법 없이도 삽니다 한 사람 전도했더니 끝까지 예수 안 믿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중에 혹시 그런 사람 있어요? 정말 착하고 정말 법 없이 살고 모든 사람 앞에 손해 하나 안 끼치고 착하긴 착한데 안 착해요. 뭐에는 안 착해요? 교회 오래니까 교회는 안 오는 거야. 예, 가겠습니다. 혹시 말도 하고 그 싫다는 말도 못 하니까 좋은 말로 하지만 끝까지 예수를 믿지 않고 영접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인간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은 전혀 다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박능쿨의 교훈을 통해 가르쳐 주잖아요. 내가 얼마나 작은 미물까지도 사랑하시는 걸 보여주잖아요. 그렇죠? 벌레를 예비해서 처음에는 박농쿨을 하나 키워서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서 요나에게 시원함을 주다가 벌레 하나를 예비해서 그 박농쿨을 갉아먹을 때 뜨거워서 요나가 혼미해서 하나님께 죽기를 구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면서 막 성을 내는 거예요. 저 박농쿨 하나 죽어가는 거 그걸 귀하게 생각하느냐 아니면 한 영혼, 한 사람의 생명을 귀하게 생각하느냐 하는 거예요. 네가 하룻밤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저 박농쿨도 아껴서 사랑했는데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는데 얼마나 그것이 귀하지 않냐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안다면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사명을까지 충성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께서 살리고자 할 자를 살리고 하나님이 죽이고자 할 자를 죽일 것인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살리고자 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명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자기도 모르고 자기가 잘난 줄 알고 또 하나님의 그것 뜻도 모르고 그렇게 하니 그 사명을 끝까지 충성할 수 있겠습니까? 요나가 그렇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것은 결국 사랑의 마음뿐이라는 것이죠. 사랑의 마음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다할 수가 없습니다. 전도도 할 것입니다. 그냥 여러분 메아리처럼 외치는 거예요. 예수 천당 불신족.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저 사람 예수 안 믿는데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진정으로 있어서 예수 천당 불신족을 외칩니까? 아니면 그런 사랑하는 마음 없이 주님께서 안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안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요나처럼 억지로 끌려서 가서 외치는 거 아닙니까? 끌려가서 외치면 결론은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셨고 그들이 회개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것이 전달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시는데 어떻게 감당하셨냐면 죽기까지 감당하셨다 그랬죠. 낮아지셔서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감당하셨는데 왜 그렇게 감당하셨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런, 그죠?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사랑하셔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낮아지시고 그래서 끝까지 복종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외에는 예수님께서 이럴 행동을 하실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이죠. 결국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이제 어떻게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는가? 첫째로는 아까 말한 대로 우리가 저 사람과 별다른 특별한 사람이 아니다. 나도 저들과 같이 부족하고 큰 죄인이다. 이거를 깨달으면 누구나에게나 가서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둘째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말로만 아니라 진정으로 믿어야 돼요. 여기는 말로 믿은 거잖아요. 요나가.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얼마나 말이 좋습니까? 그렇죠? 좋은데 주님의 그 속성을 저들에게는 적용시키면 안 됩니다. 나에게만 해주세요. 그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일관성 있는 하나님이시지 하나님께서 뭐 이랬다 저랬다 사람처럼 변덕이 있습니까? 우리만 사랑해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결론은 아까 말한 대로 사랑이 답입니다. 전도는 사랑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전도는 사랑이라고 그랬는데 교회 안에서 여러분 서로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더 문제잖아요. 여러분이 곁에 있는 성도나 아니면 담임 목사님이나 우리 장로님이나 전도사님이나 사랑하지 않으면서 교회 나온다. 이거 하나님의 사명을 끝까지 충성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 선포하잖아요. 충성하는 것처럼 막 말도 막 준비하고 뭐 열심히 막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거는 사명에 충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명에 충성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가져서 그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하나님의 사명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오늘 요나가 왜 이러한 어떻게 보면 사명을 다 했지만 다 하지 못한 사람이 되었는가를 우리가 보고 우리는 혹시 그러한 사명자로서 사명을 끝까지 충성했는가를 살펴보고 돌이켜서 회개할 것을 회개하고 또 우리 자신을 바로 깨달아서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는 도봉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수요 저녁 예배를 저희에게 허락하사 하나님께 나오게 하시고 오늘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외적으로 충성해서 사명을 감당했지만 외적으로는 100% 완전하게 충성했지만 내면을 돌아볼 때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했는지를 아버지 하나님 다 드러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진 것들을 싫어하고 성내면서 왜 저들이 회개해서 저들이 멸망을 당하지 않습니까? 하고 하나님께 따지고 묻는 것이 요나의 마음인데 우리도 혹시 그런 악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당연한데 하나님이 저들을 사랑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은 것처럼 혹시는 우리가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지만 하나님이 저들의 하나님이 되심을 또 인정하지 않는 것이 또 우리의 악한 마음이 아닙니까? 그것은 정말 우리의 사명을 다 감당하는 것이 아니니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널리 전하고 그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그 일을 저희들이 감당할 때에 온전히 충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하셨고 또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모든 일을 행하신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일, 특별히 봄철과 가을철에 우리가 전도하는 그 일을 감당하고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정말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넣어주셔서 정말 저들이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아버지 하나님 안타까운 마음이 그 안에 커져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친히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에게 사랑을 전하면서 우리 안에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다 가짜이고 진짜가 아닌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안에도 진정 사랑이 넘치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사랑이 끌어넘쳐서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도문교회는 사랑이 차고 넘치는 교회입니다. 나도 그 사랑 안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하고 전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우리가 미워하고 다투고 분쟁해서 저 교회는 싸우는 교회요, 저 교회는 미워하는 교회다 하고 저런 교회를 가느니 가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악한 자들이 되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갖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마음을 갖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